하빌교회와 고향교회가 함께하는 선교 연합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학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3.1교회와 함께하는 선교 연합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있어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벽하고 좋은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무패하고 그 행실이 가짜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극과 함께 어려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시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저희들을 대표해서 삼일교회 김윤중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복된 날 저희들을 삼일교회로 불러서 이 고양리교회까지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 고양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가족이고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를 바라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이 고영리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뿌리고 간 씨앗을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영리 교회에 모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음에 왔을 때는 더 풍성한 모임으로 만나게 하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씨 뿌리고 물을 줄 뿐이고 오직 주님께서 잘하게 하시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와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손호경 목사님과 유영훈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건강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향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군사로서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헌신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헌신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에 우리의 사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불편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3일교회 선교팀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또 찬양 율동을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나올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모습이라네. 그 모습 발견한 사람은 뛰며 집에 돌아가.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익을 마치 사고 말 거야. 하나 둘 셋 넷. 한줄 보아. 발견한 사람은 기뻐지며 집에 돌아가. 팔고 냉장고 팔아 이익을 마치 사고 말 거야. 박수로 맞으세요. 몰랐지
별거 없는 동네인데 이렇게 귀한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삼석의 선교팀과 어린이들에게 위해서 다시 한 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공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3.1교회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셔서 고양리교회 선교를 오게 하여 주셨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 기쁨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올려지는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3.1교회 모든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계획하고 나가는 모든 일에 형통한 일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교팀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박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갔을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집 안에서도 보면 왕따에 속합니다. 그냥 막내, 그 당시에는 막내였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는 다른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윗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톨이처럼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 다윗이 오히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터에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하는 거예요. 장정들이 사울 왕서부터 시작해서 장정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침략당하고 무너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은 약하다고 얘기합니다. 골리앗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군대가 이스라엘 하나님 택했던 군대가 이렇게 우리 앞에 벌벌 떨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보면 형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해주게 갔던 다윗이 그것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은 들판에서 양들을 지킬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의지해서 물맷돌을 돌렸는데 그래서 뭐 사자가 오든 곰이 오든 뭐 늑대가 쳐들어오든 다 오든 자기가 다 물리쳤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군대가 이방 나라의 블레셋 골리앗 장군에 의해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분연히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일어설 때 사울 왕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자기의 갑옷이라도 그럼 입고 나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장정한 남자의 갑옷이 맞을까요? 어린아이에게? 오히려 자신은 그 갑옷은 필요치 않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의 그냥 정신을 정통으로 맞춰버립니다. 한번 오직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물맷돌을 던져서 물리쳤다고 하는 거죠. 그 작은 소년에서부터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싹 텄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그가 주님만을 찬양하는 사람이죠.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합니다. 죽어있던 영혼을 깨운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잠자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우리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영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주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셔 받아들였다니까 나의 영혼이 살아난다. 새롭게 살아난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냐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둔한 자는 어떤 자인가요? 어떤 자가 우둔한 자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이 없으면 그는 우둔한 자입니다. 그런데 뭐 철학 박사가 되고 나사에서 근무하고 그랬던 분들도 자기의 지식만을 믿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무엇이 믿어집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자신의 지식으로 알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서 뭐 철학 박사, 뭐 경제학 박사 그런 종류를 가졌다 해서 우리는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뛰어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사람들은 다 지혜롭다는 거죠. 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정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3.1교회 선교팀이 와서 또 어린이들이 그 뛰어노는 찬양을 드리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즐거우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이가 없는 동네에 아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율동으로 주님을 높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상황들이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은 기쁨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주님이 앞으로 하실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장님이 눈을 뜨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말씀을 바라볼 때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어느 순간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현대에 와서도 말씀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분들도 성경 전체를 통달했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한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대로 나누기 위해서 나갔다니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이 열려져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만 오늘 본 시편을 1절부터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어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닫혀 있으면 이 오늘 본 시편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전체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오실 예수님,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성경 곳곳에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 시편 1절로 가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온전히 믿어지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기쁨으로 찾아왔을 때 세상을 보는 눈이 깨어진다는 거죠. 현대 시대가 어떠냐면 지금 지구 온난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뭐 며칠 사이로 계속 지구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이라든가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대비하는 것이 뭐냐면 과연 그러면 어떻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을 차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 남극이 다 녹고 있어요. 지금 남극의 그 학자들이 보면 그 눈으로 덮여있던 얼음으로 덮여있던 곳이 다 드러나서 푸른 풀이 돋아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그 기상 이변 현상을 겪고 있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한 데가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가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는데 가릴 수가 없어요. 태양빛을 어떻게 가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있을 때에는 하늘에 궁창이 있었다고 합니다. 궁창이 있어서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주신 과일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이 앉아 최적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악을 범하면서부터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궁창이 무너졌죠. 그리고 땅에서부터 터져버렸죠. 모든 지구가 몸살을 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전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태양을 어떻게 가릴까요? 과학자들은 여러 방법을 나타내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타당성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그 모든 열기를 우리 스스로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엔 가뭄이 들 때는 비에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하늘에서 그걸 뿌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기상 변화를 오히려 잘못되게 가져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라는 것을 그들이 과학자들이 먼저 깨닫고 있어요. 자신들이 하늘에 날아다니면서 비행기로 뭐 더울 때는 뭐 비 씨앗을 뿌린다 부름에 뿌리는데 그것이 결국 잘못된 재앙으로 연결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대로 온전하게 성공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면 주님께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마음껏 활개를 칠 수 있고 날개를 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고민해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쓰러져야 되고 내가 낭떠러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스스로가 내몰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주님을 다시 한번 찾는다면 주님의 세계가 새롭게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절대 재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재앙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시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온전한 창조주로 믿어야 됩니다.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분으로가 확실히 믿어야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영원한 세계까지 이른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법, 진실하다는 거죠. 거짓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친한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고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데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만나면 가장 가깝게 지냈던 가장 절친했던 사람이 자기 사기를 쳤다. 자기를 속였다.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근본주의잖아요. 그죠? 지금 젊은이들은 많은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가정에서 직접 꿀을 토종벌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선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꿀을 갖고 오셨는데 그 꿀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토종벌 미리 함께 있는 그 꿀을 먹으면 속이 편안해집니다. 달지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냥 우리의 육신도 치료가 되고 우리의 마음도 치료가 되고 기쁨이 새롭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6장 2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라고 합니다. 이 선한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합니다. 선한 말씀. 선한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그런데 선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 우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꿀송이. 그러면 이 꿀송이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마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고친다는 거예요. 육신을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니까 우리의 육신이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도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의원들을 찾아가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온갖 곳을 다 다녀봐도 낫지 못하고 마지막에 찾아온 것이,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죠. 왜? 너무나 많은 군중이 둘러싸고 있죠. 그 군중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나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치료받죠. 믿음이죠. 마음이죠. 난 주님의 말씀대로 신뢰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 안 해주셔도 나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의 12회를 앓았던 혈증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까지로 이끌어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 두렵잖아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럴 때 주님을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이 시편을 새롭게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진 다음에 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말씀으로부터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고 내 자신 주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으로 주신다. 내가 주님의 말씀만 지켰는데 우리에게 상이 주어졌어요. 그것이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상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으로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가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려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쉬워도 내 자신의 허물은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자신의 허물이 마음에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더 눈에 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속에 빠뜨린 사람을 나의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를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어디가 있나요? 내 스스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는 것을 풀어야만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던 미움이나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나의 지식으로 나의 어떤 주관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는 님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래도 용서해야 되나요? 주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이 깨달아진 순간부터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스스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허물을 깨닫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기의 죄가 느껴지지 않을 때는 그냥 자기의 멋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 허물이 깨달아지고 나의 어떤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면 그냥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 하나님께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걸 깨닫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건 뭐냐면 자신이 분명히 허물이 있고 분명히 죽을 죄인데 그것이 선지자로부터 지적이 되었을 때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돌이키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주님께. 그래야만 우리가 그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스스로 알면서 짓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내 육신을 내가 갖고 있다 해서 스스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대로 실현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 죄가 내가 죄의 허물 속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계속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면,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잖아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 큰 죄과를 자주 짓고 있다면서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갔더니 주님께서 그 죄를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서 스스로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실패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고통의 시간이 왔는데 오히려 그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맞이했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오늘 시편 10편 14절에서부터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주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죠. 허물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지만 주님께로 돌이켰을 때에 모든 죄과에서 떠났잖아요. 주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세상적인 죄가 아니에요. 우리 삼일교 성교팀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전해주셨잖아요. 세상적인 죄가 우리를 짓누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는 주님께서 그냥 싹 사라지게 해주시죠. 오직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주님 앞에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코란도의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주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셔야만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들과 마음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 요절처럼 외우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기대. 이 요절만 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어야 되죠. 이 19편이 하나님이 창조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와서 내 삶 속에 나는 그러면 주님 앞에 허물이 없는가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물이 깨달아졌다면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모든 주님을 향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는 모든 생각과 뜻과 자신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하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뿐 아니라 우리 삼일교회 우리 신혼부부 팀들 또 어린 아이들 주님께서 날마다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일교회 선교연합 청교팀과 함께하는 연합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어떠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처럼 저희들도 마음도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3일교회 영동 선교팀과 함께하는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에 빠져 있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와 찬양 순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이변과 폭우로 인해 수해 피해 주민들의 또 빠른 복구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에 힘써 주신 3일교회 영동 선교 고양교회 선교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박수를 받으십니다. 네, 그리고 분당 우리교회 1청년부 고양리교회 선교가 7월 20일 목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일교회 영동 선교팀이 준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마치신 다음에 저기 단사진 찍고 나면 식사 마친 다음에 나가실 때 선물을 하나씩 다 이렇게 드릴 줄 믿습니다. 선물 빠뜨리지 마시고 다 이렇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3일교회 선교팀과 고양의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이 땅에서 승리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그
가족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